신약성경 183면입니다. 자, 이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도마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으셨습니까? 여러분, 단 한 번이라도 의심 안 해본 사람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딱 믿어집니까? 그런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지금도 마음속에 나는 예수를 믿는다 생각을 하지만 이 믿음이 뭘까? 그 믿음이 확실한 게 뭘까?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의심을 갖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습니다. 다 그렇게 시작하면서 예수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의심을 해요.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지? 어떻게 세상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말할 수 있지? 다 그런 것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처럼 계속 그렇게 의심을 하고 그 의심을 떨쳐내지 못하면요, 계속 생각이 들잖아요. 어느 순간에 자기 신앙이 점점 얇아져 버립니다. 그리고 잃어버려요. 그러다가 이제 예배를 등한시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또 바라고 원하고 또 구해야지 우리 안에 믿음이 싹트고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데 있어서 논리적으로 설명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많은 설명은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어떤 과학적인 논증으로 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느냐?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느냐? 그것은 사실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먼저 믿은 분들, 우리보다 더 먼저 믿어서 믿음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는 분들의 간증과 그들의 신앙의 고백, 또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의심의 구름을 떨쳐버리고 우리도 그들과 같이 믿음을,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점점 굳건해지는 것이죠. 그들의 영적 체험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나도 그런 체험을 갖기를 간절히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수 중에서 그리고 이 배우기도 한 유명한 그 배우 겸 이 가수가 있어요. 엄정화 씨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엄정화 씨라고 아시죠? 모르시는 분은 할 수 없고요. 엄정화 씨라고 있습니다. 엄정화 씨가 참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이 배우 겸 그런 가수인데, 그녀가 독실한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사실 많은 분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나오는 영화, 그리고 노래 부르는 스타일, 이런 것들을 보면 도저히
이 그리스도인 같지 않게 보일 때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녀가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난 신앙 강적을 했습니다. 그것도 SPNS TV라는, 요즘에는 여러분 TV에서만 나온 것이 미디어가 아닙니다. 인터넷상에서 유튜브나 네이버 TV나 또 요즘에는 여러분 인스타그램으로 쇼츠가 많이 올라와요. 이 다양한 SNS를 통해서 올라오는데 그걸 가리켜서 뉴미디어라고 합니다. 뉴미디어, 따라해 보세요. 뉴미디어. 새로운 미디어라는 뜻이죠. 새로운 미디어 콘텐츠예요. 그러니까 SPNS TV라는 뉴미디어 방송국에서 주된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슈즈 오프 팟캐스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대요. 근데 그녀가 여기서 두 명의 진행자와 함께 인생 얘기를 하면서 재밌는 얘기를 하다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아니, 누나는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 아니냐.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긴 이야기지만 아주 짧게 자기 신앙을 고백을 했습니다. 2006년에 미스터 로빈 꼬시기라는 영화의 주연을 마치고 영화를 다 마친 다음에 이제 잠시 쉬는 시간, 그때 자기 반려견하고 이제 자주 산책을 다니면서 그렇게 살았는데요. 평안하게 살았는데요. 그때 뭐 아무나 근심 걱정 같은 것도 하나도 없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한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자꾸만 연상이 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 집안은 불교 집안이거든요. 자기도 그 배경 속에 자라났는데 갑자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박혀가지고 갑자기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성경 말씀 있잖아요. 이것도 보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찬양도 막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날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너무나 가득 찼어요. 마음에 자꾸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잊혀버리지 않는 거예요.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려견하고 산책을 가면서 그때 하나님께 막 얘기를 했대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존재한다면 나를 만나주세요. 내가 그러면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산책을 가는데 십자가가 보이면 내가 그곳에 들어가서 한번 기도를 할게요. 그러면서 산책을 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집이 이태원동인데 이태원동이면 그 남산하고 되게 가깝거든요. 남산 공원으로 산책을 가는데 이상하게, 여러분 남산에 얼마나 교회가 많은지 아십니까? 되게 많아요. 위에서 보면 정말 많이 십자가 빨간색이 다 보입니다. 근데 십자가 하나도 안 보이더래요. 그날따라 하나도 보이지 않아가지고 너무나 이상하다. 그러면서 남산공원에서 올라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그 공원에 도착하자마자 두 눈에서 눈물이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보이면 가서 기도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너무나 마음이 괴롭고 답답하고 그러다가 이제 산책길에서 내려오다가 마음속으로 그랬대요. 하나님, 내가 이 교회도 보이지 않는데 기도도 못하는데 그럼 나를 도와줄 천사라도 보내주시던지요. 그랬대요. 근데 갑자기 자기 핸드폰에서 전화벨이 따라라랑 울렸어요. 이 전화를 받았어요. 받아봤더니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지금 평생 살면서도 가장 사랑하는 친구가 느닷없이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엄정아 씨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전화를 받으니까 무슨 일이 있냐고. 그랬더니만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쫙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제 친구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네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 영적 기도를 했니? 영적 기도란 말을 어떻게 알겠어요? 영적 기도가 뭐야? 그럼 내가 말하는 대로 가라고. 그래서 조용한 데를 찾아가지고 거기에 가서 무릎을 꿇으라고. 이게 조용한 데를 찾다 보니까 그제서야 어떤 십자가 하나가 보이더래요. 십자가가 보이는 그 가까운 곳에 가서
조용한 데 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친구가 이 엄정화 씨를 위해서 영적 기도를 해줬어요. 그 영적 기도를 따라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영적 기도가 뭡니까? 영적 기도 가장 시작할 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주님, 저는 뭐라 그래요? 죄인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런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주님을 나의 진정한 주님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제 죄 가운데 살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섬기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딱 드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세상이 달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자기가 소통한다는 생각만 하면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한 거예요. 그것을 마음속에 탁 품으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뭐 이랬던 것이 일순간에 사라져버리고, 또 여태까지 예수님 교회에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기쁘고 마음의 평안을 느끼고, 또 당당하게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며 그리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슈즈오프 팟캐스트에서 그 진행자가 그 얘기를 듣고 참 놀랐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느냐?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이전과 이후에,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달라졌을 것 같습니까? 그녀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글쎄, 나는 하나님 이전과 이후, 하나님 만나기 이전과 이후, 만약 누군가 하나님 만나기 이전과 이후가 이렇게 달라져야 된다 하면 자기는 가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자기는 지금도 거기서 얘기하더라고요. 와인 먹는 거 좋아하고, 예? 그 다음에 섹시하게 보이고 싶고, 춤도 잘 추고 싶고, 그리고 노래도 잘하고 싶고, 또 클럽 가서도 진탕 놀고도 싶고,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는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살아계신다는 말 자체가 그냥 하나님이다. 자기에게는 그냥 하나님이다. 그 너무나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유함을 주셨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막아주실 것이다. 그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두 사람이, 그 사람 두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두 사람들이 그 말에 그냥 푹 빠지고 매료되어 버렸습니다. 제 말이 거짓말 같죠? 한번 찾아보십시오. 진정으로 자기가 예수님 만난 은혜를 그렇게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교리나 뭐 그리고 어떤 그 틀 안에 자기를 가둬두려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특히 목회자 같은 경우는 이제 성도들에게 바른 교리를 가르쳐주고 진리를 알려주려고 한다면 어떤 틀 안에 갇혀놓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것이다. 그렇게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 안에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경험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경험하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깨달으며 우리 안에 들어가는 모든 의심들을 하나님께서 지워줘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진정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도마는 별명이 뭐예요? 의심 많은 도마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의심 많은 도마란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도마 그러면 뭐라고 생각해요? 의심 많은 도마. 왜냐하면 그가 예수를 믿는 과정이
그 의심을 떨쳐버리는 과정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고 도전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너무나 도움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의심 많은 도마가 진정한 예수를 믿는 도마가 되어서 그가 저기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엄정화 씨의 신앙 고백의 이야기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비시켜서 우리 신앙에 잘 적용하여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늘 성장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도마는 실제 경험을 갈망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처음 나타나셨을 때 도마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라는 것을 의심 없이 믿게 되었는데 도마는 못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못자국 난 그 손가락에 직접 내 손가락을 집어넣어 보고 예수님 옆구리 창에 찔린 그곳에 내 손을 직접 넣어보지 않는다면, 실증적으로 내가 검토해 보지 않는다면, 검증해 보지 않는다면 나는 도저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못 믿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맞죠? 이 도마 같은 마음 우리에도 다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의심 없는 듯한 얼굴 하지 마세요. 다 그런 의심 갖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엄정화 씨가 예수를 만났던 것과 오늘 도마가 고백하고 있는 것 굉장히 유사해요. 엄정화 씨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막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자기가 막 이끌림 받다가 과연 살아계시는 분인가? 진짜 존재하나? 의심하는 마음, 그것 때문에 가슴이 답답해졌잖아요. 도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봤는데 자기는 못 봤어요. 답답해요.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믿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렇게 이 도마의 모습과 엄정화 씨의 모습이 비슷하듯이 우리도 이 도마의 모습과도 잘 닮아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고 싶다는 이 간절한 갈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떨쳐버려요. 에이, 필요 없어. 내 인생에 뭐 도움이 되겠어? 떨쳐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일어난다면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게 될 때 반드시 우리는 의심의 마음을 버릴 수 있으며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으며 우리가 주님을 영적으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요예배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시편 41편 1절 말씀에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갈급함이라는 것을 아라크라고 가르쳐드렸어요. 말씀드렸어요. 이 아라크라는 단어는 생명, 먹지 않으면 물 한 방울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런 갈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갈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갈망을 우리가 늘 품잖아요. 의심의 마음도 들 수 있고 답답함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갈급함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만남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만나지는 않을지 몰라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딱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알게 해주시면 좋겠죠. 내가 오늘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우리 말씀 집회 이제 4월 12일부터 14일까지 있잖아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만나는 분도 있겠지만
못 만나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만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엄정한 씨처럼 또 도마는 며칠 뒤에 만났냐면 8일 뒤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다시 8일 뒤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가 원했던 시간이 아닐지도 몰라요. 8일이 아니라 당장 그 다음날이나 아니 그때라도 그 시간이라도 만났어야 될 텐데 못 만났어요. 8일 동안 기다렸어요. 엄정아 씨는 그 친구가 영접 기도했을 때 믿음의 확신을 가졌듯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의 방식대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경험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살아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으로 꼭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며 혹시 내 마음이 흐트러졌고 의심의 마음이 자꾸만 든다 그런다면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더욱더 갈급한 마음으로 구하시며 믿음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도마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고 직접 예수님의 그 손바닥에 못자국 난 곳에 손가락을 넣어보기를 원했고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기를 원했죠. 자,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성경 말씀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진짜 도마가 예수님의 그 손바닥에 손가락을 넣어봤고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봤나요? 안 넣어봤나요?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도마가 한 얘기를 8일 전에 한 얘기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의심하지 말고 네가 직접 와서 내 손에 못자국 난 손가락을 다 손가락 넣어보고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랬어요. 그런데 과연 이 도마가 진짜 예수님의 손가락 이 손바닥에 못자국 난 데를 손가락으로 넣어보고 옆구리에 넣어봤을까요? 성경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에요. 안 넣어봤어요. 왜 안 넣어봤을까요? 넣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8일 뒤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던 그 예수님을 직접 보았기 때문이에요.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와서 만져보라 그랬지만 만져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 의심의 구름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아까 엄정아 씨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이 유명한 그 연예인들이 있어요. 오메가 사피엔이라는 그 래퍼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거에 문외한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그 같이 진행했던 사람 프로듀서 조준호라는 분이 계신데 두 사람이 그 진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스튜디오 오브 팟캐스트라는 것을 진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두 진행자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엄정화 씨하고 얘기하는데 완전히 그 말에 푹 빠져버렸어요.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누군가 나오고 대화를 하는데 그 말에 푹 빠져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 말에 푹 빠져버리면 그 말이 진짜처럼 믿게 되는 거예요.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나
대화한다고 그 말에 푹 빠져버리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엄정화 씨가 사실 그 두 사람에게는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행동에 있어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 귀감이 되는 행동들을 많이 하고 그게 선하게 진실하게 순수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녀의 말을 듣고 그 두 진행자도 그 진행자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무신론자들이에요. 그런데도 그 말을 듣고 마음속에 진정으로 깨달음이 그리고 그 말에 푹 빠지며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삶의 모습이 진짜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 예수를 만난 경험은 사실 굉장히 소중한 경험입니다. 한 번만 만나지 마시고 여러 번 만나보십시오. 우리가 그 믿음이 더욱더 확실해지자면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참으로 우리에게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귀한 열매를 맺게 된다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그럴 때 우리가 함께 이 엄정화 씨의 친구처럼 영접 기도를 해주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워가고 교회로 인도하여서 우리도 모두 다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점점 확장되게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반드시 해야 될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도마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느냐, 예수님을 진짜 나의 뭐로 고백했다고요? 하나님으로 고백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뭘로 고백해야 된다고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8절 2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도마는 이런 영적 경험을 하고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이제 예수님만이 나의 뭐라고요? 하나님, 주님이다 라는 것을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런 도마의 믿음의 고백을 거의 결론적으로 말하면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해준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쓴 목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것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인데 화면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생생한 이 기록을 남김으로써 도마와 같은 의심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이 말씀을 읽고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도 그런 도마 같은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예수를 만났으면 좋겠다. 저와 여러분도 다 그렇게 예수를 만났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그 전해진 것을 삶의 자리에서 현장에서 생생하게 경험하고 만나게 되는 것. 그렇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하여 오늘날 우리의 손에 전해주고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믿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받았던 도마의 변화 과정을 보세요. 우리 믿음하고도 너무나 닮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믿음의 과정 우리는 또 반복해서 겪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인생살이가 너무 힘들어지고 신앙생활할 때 너무나 갈등이 있고 그러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다 우리가 연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의심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만나고 또 영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 믿음은 더욱더 든든해지는 것이고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늘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세상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늘 고백하시면서 나의 진정한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늘 우리 앞에 두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찾고 의지하면서 늘 믿음 가운데 승리하여 의심에서 진정한 믿음으로 늘 바뀌어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